요즘 새벽에 그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은 111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런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둘 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에 맞추어서 시를 곡조로 이렇게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곡조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112편은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복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됨이 약속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그 상병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주신 것처럼 또 안 주시는 것처럼 그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축복됨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잘 쓰는 말이지만 때로는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죠. 고대 언어는 상형 문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죠. 상형 문자. 사물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언어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이런 모양은 그 글자의 하나의 그 모양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환호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든 이런 모양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할렐루야 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눕니다. 시편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1권, 2권에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단식의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편이 끝으로 가면 마지막은 전부 5권으로 넘어가면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삶에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은 시편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신앙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이 어렵죠. 한자로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걸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즐거워한다.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인 것들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아침마다 늘 그 밤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막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죠. 이기지 못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운동이 좋아서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못 이겨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신앙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신앙을 좋아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왕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못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못 이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천성이 고민도 많고 또 불안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신앙을 좀 밝고 긍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이것도 제가 이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자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이제 뭐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기도할 것이 많아서 제가 한 끼를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요. 영씨가 목회를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나는 너가 그렇게 하기를 하는 걸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받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영씨가 처져서 목회하지 말자. 처져서 인생을 살지 말자. 어깨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처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자.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살자. 즐거움으로 하자. 할렐루야로 하자. 할렐루야로 하자. 그렇게 목회하자.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생을 답답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불안으로 살아가게 하고 낙심과 염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하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것도 작은 즐거움이 아니고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가까이 할 때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신앙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심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직하다는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한자로 보면 바를 정자에다가 곧을 직, 바로 설 직이죠. 그래서 정직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선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있는데 그 출발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 이런 걸 추구하라 이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 믿음으로 취하고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손들이 강성하다, 힘이 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견고하다. 힘있게 선다. 다르게 말하면 집안이 선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이 선다 이 말이죠. 후손들이, 자녀들이 인생이 선다. 두 번째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이런 것들에 별 동기를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가난했던 민족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다. 그냥 가난하게 그냥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민족이 그 이스라엘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그들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보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이잖아요. 우리 6.25 때 참전했던 필리핀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 나라보다 더 못 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6.25 이후에는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런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신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역사나 지금 세계를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세요.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치고 축복을 안 받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더 가지겠다고 막 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받은 좀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이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빛이 온다. 이 말이에요. 빛이 온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토미텐이라는 사람의 제가 책을 주중에 읽었는데 이런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사람들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가?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 가까이 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는 그런 자녀가 정말 좋은 거죠. 이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좋아주고요. 그런 강아지를 주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상가 저 옆에 거기에 그 대형 약국이 생겼습니다. 저 한 가봤더니 강아지 약을 팔더라고요. 강아지. 그리고 뭐 강아지 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강아지냐 이 말이에요. 왜 강아지냐?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하니 주인도 그를 막 좋아하고 그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 자, 주중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이 있잖아요. 자기 개발 강사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그 모태신앙인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사업이 크게 힘들어가지고 죽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분의 신앙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승민 씨가 초신자들에게 뭐 기도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 주겠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막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딱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냐? 초신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경이에요. 미경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는 걸 제가 볼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열심히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초신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같이 친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다.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됨을 믿음으로 받고 취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달라 하는 이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하나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볼게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복됨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떨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이 평생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넘어서서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 잘 된다. 그 사람이 잘 된다. 인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잘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삭개오가 이전에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주신 재능, 그 재능이 돈 버는 재능인데 물질을 막 이렇게 버는 거죠. 그걸 이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겠지. 흘려보내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나눌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 중에 나누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게 가졌으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더 복된 거지. 가부의 두 랩돈처럼. 작게 가졌는데 흘려보내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인지. 저희 집에 첫째가 월급을 받으면 꼭 11조 내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돈을 떼고 저금을 해두는 거죠. 때마다 구제할 일이 있고 선교할 일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참 니는 아빠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게 복된 거다.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린다고 해요. 뿔은 여러분 힘과 권세, 종기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높여주신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되던가요?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사람. 오늘도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이번 주에는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교육부 캠프도 또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을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보냈어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건 복된 거다.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은 물질을 쓰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아끼지 않고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이게 복된 거다 이 말이죠. 오늘 바자회 떠들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만 원씩 쓰세요.
몇만 원씩. 밖에 나서 밥 한 끼 먹어도 우리 몇만 원 하는데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을 믿고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물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은혜나 생명도 흘러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을 충만히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걸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걸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 일어서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여러분 자기 안에 영적으로 막 눌리고 처져 있으면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막 눌리고 막 처져 있으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게 흘러가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든 것이 흘러가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그분께 다 믿음으로 은혜 붙들고 믿음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복된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견고히 정하였도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하지 않는다. 우리 삶에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낙오되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나 두려움들이 많죠. 저녁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시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담대하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무능, 유능, 전능이란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일은 무능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유능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살면서 어떤 걸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선다. 이게 복이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게 복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복됨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택하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약속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길을 여신다. 문을 여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 앞으로도 가득할 것이다. 내 인생은 견고히 선다.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할렐루야와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됨을 누리십시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흘려보내십시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